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6장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하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의 복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공의와 의를 행하라. 이 의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56장 1절에 보시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율법을 행하는 그 삶,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표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평일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은 뭐 불신자도 할 수 있지만 하루를 구별해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이 대표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표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되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 잡혀간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다 이방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들이 함께 이방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 포로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기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또 고자들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고자란 말은 거세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들, 내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왕들의 환관장, 왕들의 내시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왕들의 내시들은 왕의 부인들을 이렇게 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왕궁에 있기 때문에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들, 거세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고자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세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세된 사람, 고자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제외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이방인의 시대가 되면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나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하게 되고 이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구원의 언약에는 이방인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관계없이, 또 제외된 사람이나 관계없이 언약만 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 말은 제외된 사람이라도 이런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이방인이냐 제외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하기만 한다면, 그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제외된 사람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붙들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자기 자식들보다, 자기 자녀들보다 더 귀한 이름을 줄 것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영원한 이름을 준다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도 귀하지만 이방인이 언약을 하면 더 귀한 이름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번제와 희생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 7절 거기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대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 번제라는 것은 희생을 헌신을 상징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면, 또 회개하고 속죄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와 헌신을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 와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만민이란 단어예요. 만민, 모든 육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한 이런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성전을 막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받으시는 그런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나라의 말로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읽게 하고 알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지금 이 시대 보면 모든 나라의 언어로 지금 다 번역이 된 거예요. 오늘도 한글로 지금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온 세계 백성들에게 다 지금 번역해서 읽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게 된다면 이 죄악의 땅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형통한 자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예배가 응답되어지고 복을 받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레위기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려내시는가? 에스겔서나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가려서 그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마에 표시를 할 때 어떤 사람을 표시를 하는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한 말씀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마에 표시를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애통해하면서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 회개하는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욕심과 이런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들, 말씀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이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옷을 빨듯이, 두루마리를 빨듯이 늘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이요, 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지도자가 있다면 짐승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 여기 짐승들에게 먹힌다는 것은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을 먹어야 되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수꾼인데 맹인인 거예요. 파수꾼인데 벙어리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을 전쟁이 났다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재앙이 생겼을 때 피하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경고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몰직각한 목자들, 이렇게 써놨죠. 몰직각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몰직각한 목자들. 이 말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될 목자들인데 몰지각하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랄지라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제대로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짐승에게 먹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은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또 적들을 보면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외치고 알리고 경고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기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백성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지도자들을 보고 맹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맹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 목사가 되어도요, 또 직분자가 되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56장 오늘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 10절 중간에 나오죠. 그들은 벙어리이기 때문에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쉽게 말하면 게으른 자들이에요. 자기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이고 나태한 자들이라.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탐욕,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족한 줄 모르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돼 있어요.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들이라.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국은요 짐승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 경성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하는 자들,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이것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66권의 말씀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로도 설명하지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하라고만 얘기했지 내 삶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니까 이 자녀들이 보는 것은 잘못됐는데 말로는 하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을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 또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들이고 이 시대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6장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붙드는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또 내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할 자격이 되고 예배할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늘 말씀으로 연단 받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음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